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서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 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백독,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큐티를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대끼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계속 보고 싶지 않은 그 말씀들이 계속 걸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 성도님과 나눌 때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물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너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가? 제가 처음 또 은혜 받았을 때는 교회에서 또 금식 기도도 시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주간에 금식을 종참하고, 또 금요일 날 하루는 온종일 제가 밥 한 술 먹질 않으면 제가 같이 사는 사람도 압니다. 머리가 핑 돌아가요.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하루를 금식하고 나서 그게 맞이하는 부활주일, 그러면서 또 식사는 제게 있어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주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매번 그 절기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기획을 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교역자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번엔 또 어떤 고난주간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부활절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성탄절이 올 때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벌써 또 왔네, 벌써 또 왔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큐티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이 고난주간에 임하는 마음이 맞는가? 처음에 왜 감동이 왜 없고 왜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이럴까?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됐고, 또 계속 그 부분들에서 묻게 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을 그렇게 들이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연륜이 또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또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마치 그렇게 모른 것처럼 딱 하고, 금요일 딱 됐을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부활하실 그 부활절 새벽에 맞춰서 그렇게 부활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그 마음과 시간들을 주면서 가지면서 주시는 의미를 찾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한 해 두 해 쌓여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을 제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이 성경 속에 나왔던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과연 나는 똑같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또 헌신까지 해서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어떤 그 은혜를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제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죠. 성경에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가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가 0시가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자정하면은 밤 12시, 자정 그 0시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가장 밤이 깊을 때부터 0시가 시작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0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로 오전 6시, 그들은 유대인의 시간은 0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낮 12시부터 어두워지고 제6시부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6시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구경꾼으로 쳐다본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그 6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마태복음 27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빼주셨어요. 제가 혹시나 그 얘기를 할까봐 목사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6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악의에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그렇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느끼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저걸 왜 하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이야기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언제 질 거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데 무엇 메시아냐? 이러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 또 하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또 서로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6시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나는 혹시나 이러고 있진 않은가.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 여기서 이 백부장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39절, 오늘 본문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수많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그런 집행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 형을 집행하면서 아마 치안도 담당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 형을 잘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했던 그런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많은 죄수들을 아마 그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6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했던 그 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저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상치러 십자가 안에서 7마디를 이 백부장은 쭉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그에게 있어서 궁금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비난하고 또 죽이려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그런 역사들이 아마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늘 처형을 집행했던 그런 죄수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다른 그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에게 감동이 되었을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는 아마 이 백부장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롱기누스라는 그런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운데 그래, 이건 정말 범상치 않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 6시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십자가를 수많이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만 하는가? 그 말이 진짜 내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믿어지기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사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계속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 서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지나가는 행인인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것은 저의 물음이 아니라 오늘 성금요일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개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니, 십자가의 도 하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완전 다른 반응, 그냥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과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류. 십자가의 이 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류는 어떤 자들이냐?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멸망하는 자인가 구원을 얻은 자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이 저자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1단원을 쓰고 있을 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목사님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는 뭐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 교회의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닌가, 그런 표시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막 능력이다 이렇게까지는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능력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뭐 미련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죠. 아마 여기서 미련하게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붙들지 못하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서 그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할까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는 전도 담당자를 해보니까요, 그냥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요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해야 움직일까 말까요. 그리고 또 잘 이렇게 해오신 분들에게 상금도 뭐 어떤 선물도 좀 드려야 막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무슨 전도 축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일생을 다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가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왜 그렇게 편지를 씁니까? 그냥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쓰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내걸 만큼 너무나 그게 감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이야, 또 부활절이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기뻐하고, 또 뒤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들이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사도들로 변모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 모두가 동일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십자가의 똑같은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가 보다, 표신가 보다라고 머물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죄를 깨닫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까 읽었는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 18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앞에 단서가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십자가가 왜 죽어?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저기 뻘거벗고 왜 죽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아요. 내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구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발견해야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구나.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마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물을 이제 씻으면서 다음 날 이제 나갈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설교하세요. 그 설교를 듣고 아마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제 씻고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면 밤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리와 함께 막 그 자기 배에 탔을 때 자기도 옆에서 계속 들었겠죠. 아마 꾸벅꾸벅 조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시 들어가 자야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걸로 생각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또 이거 그물을 던지면 또 다시 씻고 들어가서 잘 시간이 더 늦어지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할 때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꼭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저는 여기서 감정이 느껴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겠죠.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때 해야 될 이야기,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정말,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와, 진짜 생각을 잘못했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이상해요. 아니, 대박, 뭐 이런 이야기가, 우와, 뭐
뭐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릎 아래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와, 이게 또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떠나긴 왜 떠나요? 계속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그리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지 못해요. 다 지나가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쳐다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부장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죽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혹 또 예수님을, 이거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뭐 이런 죄 고백이 있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뭐 그전에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젠 또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전 같진 않고 그래도 좀 성장해서 나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자죠.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 이제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자기 양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그가 힘이 닿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편지하며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아마 그 모든 종착역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을 그래도 오랫동안 믿고 그래도 따랐으니 이제 좀 변화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정말 죄인뿐만이 아니라 우두머리입니다. 정말 나 같은 흉악범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합니다. 엄청난 빛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5조 6조 원입니다. 한 개인이 5조 6조 원 정도의 빚을 어떻게 질 수 있나요? 근데 그가 갚을 길이 없어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그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다시 불러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이것이 뭡니까? 너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좀 흘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가 5조 6조를 빚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100데나리온 그거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를 그건 당연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시간이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 그러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구원받은 거 취소될 수 있어.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점점 나는 의로운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을 맞이해도 옛날에 내가 다 눈물 흘려봤어. 옛날에 내가 다 그렇지. 그래, 감동했어. 이렇게 옛날로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마다들이 돼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입취해서 마다들이 됐어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저는요, 제가 지난번 사순절 기한 동안 마태복음 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매번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한 오래됐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역사를 쭉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세족식을 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우리가 많이 읽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딱 하면서 아이고 이 가룟 유다야, 지금 팔면 안 돼. 마치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심스러워하고, 어떻게 너희 스승을 제자를 그렇게 예수님을 팔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저한테 너는 나 안 팔아? 갑자기. 제가 언제 팔았나요? 예수님 만났어야 팔죠. 순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는 내 말로 먹고 살고 있잖아. 너 나 안 팔고 있어? 순간요,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았지, 너는 매 순간 너도 팔 수 있는 존재야. 순간 치명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나? 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범죄한 건 뭐죠? 탐심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탐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입성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소리,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화를 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주목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어느 순간 저도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에 목이 말라 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매 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양파의 껍질을 까면 똑가도 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꼭 그만이 걸려요. 그냥 이제는 딱 보자마자 마음에 화가 났더라. 딱 그거 하나 딱 보자마자 설교를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서야 됩니까? 순간순간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때마다 발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이 내 자아가, 내 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전히 깨달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기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와 어떤 존경의 그런 눈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무슨 소리야, 나는 우두머리야, 얼마나 내 안에 죄덩어리가 가득한지 몰라.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런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언제 때?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자기의 사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했다.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됐냐면, 그런 사랑을 언제 때 했느냐?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밑바닥일 때, 나 자신도 내가 괜찮다고 여겼지. 그런데 나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런 나는 너무나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그때에도 이미 그때를 아마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 괜찮은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속 파헤쳐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해. 너의 괜찮은 꾸민 모습이 아니라 너의 완전히 그냥 자연인, 너 말 그대로 죄에 그냥 푹 빠져있는 너도 네가 싫은 나는 그런 너를 사랑했다. 그런 너가 그런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어.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려 죽었을 때 그 밑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룟유다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이 직격탄을 맞으면요 설교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그럴 때 난 널 사랑해. 저는 어떨 때 은혜가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잤습니다. 3번이나 흔들어 깨웠음에도 잤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3번째 오시고 나서는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팔려고 오는 자들이 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거기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 그래, 너희들 지금 오늘 밤엔 나 떠날 거야. 하지만 알아, 내가 다. 하지만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죽기까지 같이 가자.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섭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부르시고 가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나를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지금 죄인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함께 가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정말 멸망받을 자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괴로울 수 있지만 너무나 놀라워요. 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정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지를 깨닫으면서 이 죽는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죽은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이 괴수가 죽었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그에게는 나 죽을 거야, 맨날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이런 내 자아가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구나.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